예, 그늘이 없으면 깊이도 없다. 그늘이 없으면 깊이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편 신앙의 깊이, 그다음에 138편 신앙의 넓이 이런 겁니다.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는가, 신앙이 어떻게 넓어지는가, 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7편입니다. 신앙의 깊이인데 그늘이 없으면 깊이도 없다. 뭐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늘 명랑합니다. 늘 시끄럽습니다.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말만 하면 맞아 하고 맞장구 치고 막 시끄럽고 뭐 조증에 걸린 것 같아요. 항상 즐거워요. 바보는 항상 즐겁다고. 예. 근데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약간 불안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항상 맑을 수 없거든요. 항상 그렇게 명랑할 수 없는데 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추측이에요. 그 명랑함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저 이렇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너 어디서 우울한 표정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등병이 병장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표정 짓듯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강요당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눌린 마음. 사실은 이게 힘든 거죠. 감정 노동자들이 그렇잖아요. 승무원들 보면 항상 웃잖아요. 그죠? 웃으려고 웃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면에는 고단함이 있고 이면에는 마음 둘 데가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그늘도 주시고. 그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늘이 있어야만 깊이가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야만 깊이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십니까? 깊어지라고. 왜 고난을 주십니까? 깊어지라고. 그래서 그늘과 고난이 있으면은 불순물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뭡니까? 인질을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참담하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말도 다르고 뭐 음식이 맞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그 이모군란 때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중국으로 청나라로. 그때 뭐 텐진인가 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사신 만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조선 간장 좀 달라고. 그 심정 이해가 돼요, 그죠?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간장만 한 병 갖고 오라고. 그 흥선대원군이요 조선 간장 그 한 병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게 처절한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뭐 대원군이 끌려가도 그 정도니 노예로 끌려가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좋을까? 바벨론 강변이니까. 그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 보니엠이라는 노래. 되게 보면은 멋있어 보이는 거. 여러분 그 바벨론 강변 그러면요 그 여자분들 양수리 그 북한강에 있는 그 카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이 어떤 땅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변이 어떤 데냐면은 물이 넘치면 수해지구, 수몰지구. 그러니까 맨날 물이 차는 데야. 그 싸구려 땅이죠. 맨날 물이 들어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해지구.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죠? 맨날 물 차는 지하실 뭐 이런 데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참 참담하다. 온 방이 다 곰팡이 투성이고 그렇게 처절한 거죠.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고향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버드나무의 상징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했죠. 안식이 있을 때 마디가 생긴다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20m, 30m 올라가게 대나무인데 버드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휘청휘청해가지고 밑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개 숙인 모습, 축축 처진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거기에 수금을 걸었다 그러는데 여기 사로잡은 자 또는 황폐하게 한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 끌고 간 사람들.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노래 불러봐. 옛날에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죠.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진 거야. 신들끼리. 걔네들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거든.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 신 뭐 찬양한다면 한번 불러봐. 니네 그 잘난 신 노래 한번 불러봐. 찬송이 한번 해봐. 그런 거죠. 이건 뭐예요? 모멸감이죠. 모멸감. 그래서 노래 못 불렀다는 거죠. 못 부르면 어떻게 또 두들겨 팼겠지. 슬픔이라는 거는요. 속이 힘든 거예요. 아픔은 겉이 힘든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프지만 사실 속이 더 힘든 거야.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노래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이런 노래 부를 때가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 찌들고 조롱당하고 힘도 없고 절망이고
그런 감정에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졌다 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겠죠. 그러면서 그 그늘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신앙이 순수해진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깊어지는 거죠.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그런 거죠.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주만이 유일한 힘이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거죠. 절망 가운데 의미 찾는 거 빅터 프랭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사인데 자기도 정신과 의사예요. 그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가지고 그 흰 가운 입은 의사가 오른쪽 그러면 사는 거고 왼쪽 그러면 노역이에요. 죽거나 노역. 살아남았죠. 근데 희망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해요. 제일 처음에는 뭐 자기가 애를 쓸수록 우리 가족이 편해질 거야. 그런 영광하기도 없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미 가족은 다 죽었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의미를 부여하니까 좀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염 나니까 깨진 병 가져다가 면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퍼렇게 막 피멍이 들고 막 하니까 그죠? 싱싱해 보이죠. 그 남자들도 그 면도기 주지 말고 면도기 한 1년 쓴 면도기 주면 돼. 막 그럼 털이 막 뜯겨 나오거든. 살도 막 뜯겨 나오고. 그러면 피부는 상하지만 되게 건강해 보여요. 핏빛이 막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욕이 있잖아요. 수염 깎은 사람. 누가 제일 먼저 죽냐? 수염 긴 놈부터 죽더래. 진짜 그래요.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들도요. 수염을 기를 때 멘탈리티와 수염을 자를 때 멘탈리티가 달라요. 약간 이렇게 수염 막 기르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느슨한 거야 정신이.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예술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뭐 예술가들 마약도 하잖아. 정신을 놔야 뭐가 나오니까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수염 막 기르고 다니는 사람 뭐 저거 정신 줄 났구나. 그 틀리지 않아요. 정신 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깎아요. 그런 거죠. 그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 나오잖아요. 의미요법. 그게 뭐 로고 세라피라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동아경명 그 녹두 장군 전봉준 있죠. 그때 그 압송당하는 게 있잖아요. 뭐 가마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고 끌고 가는 거. 그 사진 다 봤을 거예요. 교과서에 있던 사진이니까. 거기 보면은 전봉준 키가 작았대요. 뭐 16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난 그 얼굴에 누가 끌고 가는지 누가 끌려가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얼굴이 너무 편안해. 그 사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사진, 그 압송하는 사진. 그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라고. 뜻이 들어가면 태산같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이런 얼굴이 아니었을까? 사자굴인데 그 얼굴. 내가 볼 때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면은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이 있어요. 샬롬이 있다고, 담대함이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 이거 붙들면서 아마 그런 담대한 얼굴을 갖게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사참배 안에서 뭐 어려움당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한상동 목사님이 있어요. 그 평양 뭐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이 신사참배 하는 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설상가상이죠.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폐병 그러면 지금의 말기 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폐병은 다 죽었어요. 지금은 뭐 폐병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폐병으로 죽는 병이었어요. 죽는 병. 그래서 뭐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자고 있는데 꿈결인가 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너 이게 목사 왔냐? 기도 좀 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 들더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뜻을 붙든 거죠. 이런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모습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찾는 모습을 가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금식이 쉽죠. 뭐 왜냐하면 형무소에서 뭐 밥도 제대로 안 주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맡기고 싶은데 맡겨져야 맡기지. 여러분 많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맡겨져야 맡기지. 주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맡기고 싶은데 맡겨지나 여기서 마음에서 나가질 않아. 근데 묘해요. 기도하면요 맡겨져요. 맡겨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했더니 맡겨지더래. 맡기면 기도가 나온다. 그것도 맞지만 기도하면요 맡겨진다니까. 그래서 주께서 돌보시는 게 체험이 돼서 폐병이 다 낫대요. 그래서 기침도 그치고 이거 기적이죠. 열도 다 떨어지고. 그 형무소에서 폐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그 최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지. 그 세브란스 같은 데도 못 고치는 거 그 야매로 김대혁이 고쳤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뭐 죽을 병에 걸리고 힘든 병에 걸리고 뭐 마음이 철렁하는 마음에 걸리고 하면은 그때 한상동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이게 지금 절망의 상황 아니에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미와 뜻을 찾고 하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형무소에서도 이렇게 치유함이 있는데 뭐 우리 어느 자리에서 치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치유가 막 다니까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게 뭐냐? 이제 절망 안 하고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때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안 그런가? 요즘엔 안 그런가? 거기 에돔이라는 놈이 있어요. 에서 후에 그 예루살렘이 그 불타고 막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옆에 와가지고 막 공격도 하면서 잘 무너졌다 이렇게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놈들이 있었다가 에돔 그러니까 미워 죽는 거야. 끌려갈 때도 아이고 고소해 이런 놈들. 저놈들 작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벨론 죽여주시고 뭐 저 지만간 얘기가 나와요. 애를 갖다가 바위 집어 던져서 깨 죽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기도를 그대로 보지 말고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좌절하고 널브러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척하지 아니하고 진실 가운데 서게 됐다 그런 거죠. 척하지 않았다. 언제 진실이 나와요? 고난 중에 바닥까지 내려가면 진실이 나와요. 내 마음을 쏟아붓고 척하고 외식하는 거 이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없죠. 계속 기도하면요 진실해져요. 어떤 남자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여자가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뭐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죠. 예. 고난은 심하겠지만. 근데 약속을 했어요. 결혼 전에 약속을 좀 단단히 해야 돼. 너 안 믿지만 예배 나가자. 이따 교회 가자. 두 번째 자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자자.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 눈이 뒤집었으니까 뭐 다 예스 하지. 그래서 진짜 뭐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또 잘 때 기도도 하고 했대요. 그러다가 그게 오래 가나.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술 퍼마시고 이제 느슨해지니까 이제 결혼 생활도 오래되고 하니까 쓰러져 그냥 자더라는 거야. 너 혼자 기도해. 나 안 해. 그 아내가 속상한 거죠. 속았다. 그때는 늦었지. 이게 뭐냐. 그래도 계속했대. 그게 중요한 게 그래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노래 좀 이따 불러야겠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 술 퍼마시고 퍼져 있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언약했는데 네데르 서약했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꼭 기도하고 잔다고 예배드렸는데 이놈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누워 있네요. 그렇게 좀 들리게 기도했대요. 그때 술 마시는 그 술 취한 남편이 벌떡 일어나다니면 야, 술 마셨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 해 그래.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죠? 술 마셨다 그러지 말고 아프다 그래. 하나님 그거 모를까 봐. 참 귀엽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믿음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웃었다고 기도하다 웃는 일도 있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함이 나온 거예요, 진실함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르짖으면 다 응답이죠. 이 분노부터 막 쏟아붓고 아픔부터 쏟아붓고 이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 뒤에 가서는 생략해도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겠죠. 열받는 기도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기도 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 기도로 끝나지는 않겠죠.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있어야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 속에서 하나님 찾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38편 신앙의 넓이입니다. 이거는 좀 개념만 놓고 먼저 볼게요.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 개인적인 체험이 동심원, 이렇게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원이 점점 커지죠.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심원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동심원이 이룬다. 사도행 1장 8장과 똑같은 개념이 138편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패턴이 이래요. 먼저 개인에게 임한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과거에 있었던 위험을 묘사해요.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체험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구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심지어 대적들까지도 입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138편은 두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중심과 확산, 중심과 동심원적인 확산. 그럼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고난 당하신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이건 요한계시록 5장의 개념인데 5장에 보면 보좌에 계신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뭐예요? 연약한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분이에요. 그 연약함이 중심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죽임 당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연약한 예수님이에요.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때의 평화가 있는 거죠. 중심에 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는 거라고. 연약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기쁠 때가 언제예요? 기쁨과 평화가 임할 때가 언제예요? 아기를 낳아봐요. 그 집에서 제일 연약한 애가 누구예요? 애기예요. 아기 중심으로 움직이죠. 아기 중심으로 움직여 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끔마다 그 몹쓸 놈의 부모들 있잖아요. 애는 자동차에 놔두고 뭐 둘이 뭐 놀러 갔다며. 그래서 뭐 애 죽고 그러는 거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놈의 집안은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게 나쁜 놈들이죠. 강한 부모 중심으로 가면 애 죽이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정상이라 그러면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 중심으로 가잖아요. 아이가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그 강한 애 중심이에요? 약한 애 중심이에요? 혹시 장애아가 있다면 장애를 입은 애 걔가 중심 아니에요? 그래 가정의 기쁨이 있지. 뭐 잘난 놈들만 내세우고 뭐 장애 입은 애들은 숨겨놓고 키우지 뭐 보여주지도 않고. 근데 그래가지고 망하는 집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제일 약한 사람을 몰아준 게 뭐냐? 그 사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노인 되잖아요. 그래서 효도가 뭔지 알아요? 그 약해진 부모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강하다 그러는 자식 새끼들이 뭐 지들 힘이 있다고 자기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뭐 꾸어나던 보리떡같이 이렇게 대우하면은 평화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싸움질 하는 집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한다. 그게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메시지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중심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내 생물,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거죠. 24장로.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 아까 79장 찬송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온 세계에 퍼진다. 이게 막 동심원이 퍼져나간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의 왕들까지도 고백하게 된다. 오늘 중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절, 2절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보좌 중심, 예배 중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예배인데 그 중심이 예배되는 것이 뭐냐? 약한 자, 낮은 자를 중심으로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성도.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대적까지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37편에서도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 지면에 그 신이 진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신 아니에요. 자기들 마루두고 이긴 신이고. 근데 포로로 끌고 갔던 그놈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예언하잖아요. 예언. 꿈 해석하잖아요. 꿈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그 뭐가 되냐면 그게 3장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요 쫓겨나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 다음에 머리 비장을 안 가가지고 독수리 털같이 돼버리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미친놈 됐다는 거죠. 그렇게 진짜 낮아졌다가 하나님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쭉 나오는데 37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찬미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이게 148편의 비전이에요. 대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그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뭐 놔두고 그 딴 놈들 그 죽이려고 하는 놈들 다 죽여버리잖아. 다니엘서 6장 26절 읽어드리면 이제 조서를 내린다 그러면서 내 관할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는 모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래서 다니엘서 읽을 때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그냥 성경에 맨날 하나님 찬송만 나오니까 대충 나가는데 원수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다리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개인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말씀이 일을 한다. 말씀이 일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거죠. 내 속에 있던 신앙의 간증들이 이게 막 동시mon까지 퍼져나가서 이제는 그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이름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죠. 말씀 증거하는 거.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증거하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 안 하면 뭐가 되죠? 우리 논리 가지고 세상은 망할 놈들, 죽일 놈들 그러고, 그죠? 욕만 하고 세상은 왜 핍박만 해? 이러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있으면. 1976년에 이청준 씨라고 그 소설가 있죠. 당신만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대학 다닐 때 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백헌이라는 사람이 소록도 전라남도 소록도 나병환자 있는 곳에 병원장으로 갔어요. 뭐 이렇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꿈이 있지. 집단의 꿈을 가지고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막 꿈에 부풀어 있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기준이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막 권력 가지고 이대로 하란 말이야. 그럼 천국이 될 건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지멋대로 막 그죠? 사람 소리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만의 천국. 뭐예요? 백성하고는 관계없는 너만의 천국이라고. 너만의 당신만의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 당신만의 천국에서 보여준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과 자유 없는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적 만드는 편가르기 하는 그런 천국. 그거는 지옥 만드는 거다. 메시지예요. 지금도 읽을 가치가 있어요. 당신만의 천국. 그러니까 자유 없는 권력은 증오를 낳고요. 사랑 없는 권력은 강요되는 의무만 남길 뿐이고 결국은 지옥 만든다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겸손한 힘이 될 때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 그런 거죠. 또 다른 말은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그 플랫 타이어 테올로지라고 그러는데 펑크난 타이어 신학? 우리 창세기에서도 2장에서 배웠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루하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야 주님께 동행할 때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구원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한다.
내 힘으로 한다가 아니죠. 말씀으로 한다? 또 뭐예요? 말씀을 한다가 말씀이 3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2위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그 여기서 그 성령으로 한다가 뭐예요? 생령. 3위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하는 거죠. 이것만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중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중심이 돼서 말씀 증거하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동심원같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대적들까지도 대적을 죽인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게 신앙의 넓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넓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랬죠. 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